요즘은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갖다가 뭐 여사롭게 여기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관양하면은 말세가 가까이 옵니다.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그 북한에 갔다가 스스로 갔다가 북한에서 돌려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좋아가지고 갔는지 한국이 싫어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월북한 것 같아요. 월북했는데 해가지고 뭐 가가지고 영웅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냈는데 또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력이 흐리고 무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다가 먹는 날에는 정령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1절 7절에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뱀 속에 이제 사단이 역사에 찌어들어가서 참으로 이 동산에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도록 만들었냐면은 불신하도록, 불신앙이죠. 불신앙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불신앙하니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불순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불신앙하여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이것이 죄가 됐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원죄라 그래요. 원죄라 그러는데 이 원죄는 그 로마서 5장 12절에 그 얘기를 쭉 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 언약을 줄 때는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과 계획.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 하와가 죄 짓지 않았느냐.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대표적인 원리로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고 하는 그 저주와 재앙이 우리 모두에게 다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가 또 우리의 후손에게 계속적으로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들은 주로 우상숭배, 이 조상의 죄는 우상숭배, 미신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죠.
지금도 뭐 우리가 시골 같은 데 보면은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하죠. 이 정초가 되면은 이제 동네마다 이 귀신을 섬기는 숭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집집마다 지신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집에 1년 동안 그 마을의 신을 모시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집마다 자꾸 망하고 안 되고 저주받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귀신은 이 사단은 섬기면 섬길수록 잘되게 하는 그런 잘되게 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그 집안을 다 망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조상의 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내 스스로 짓는 죄 오늘 성경에는 잘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자꾸 지으면은 묶입니다. 묶여 살아요. 모르지 자신도 모르게 묶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죄 때문에 상처도 받고 죄 때문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과거에 잡혀있는 삶들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과거에 속에 들어있는 그런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짓는 죄.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죠. 사람들이 짓는 죄가 뭐냐? 첫째로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우상숭배의 죄인데 예수님은 사단이 와서 네가 내한테 절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천하만국을 다 내한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에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형상화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부처라든가 사람을 형상화한 것을 또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짐승, 새, 동물, 나무, 바위, 해, 달, 별, 바다의 용, 또 그런 용의 형상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이런 모든 것들이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상숭배라 그래요. 사람을 형상화시키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우상이잖아요. 우상. 김일성이 신으로 만들었어요. 북한에서는. 김정일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김정은이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도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는 그 외갓집이 예수를 잘 믿고 또 그 외갓집 외삼촌 중에서 목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공산주의 하면서 자기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이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산에 그 김일성의 사촌인데 예수를 독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이제 결단을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 도망 내려갔어요. 남한을 넘어갔어요. 남한을 넘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와서 살았는데 큰 부자로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북한의 인생에는 우상화시킬 수밖에 없죠. 우상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기 위해서 남을 갖다가 무너뜨려야 돼요. 자아 비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서기 위해서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을 자꾸 여기 오늘 나중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비하시키고 그 자아 비판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장 25절에 피조물을 주물 때보다 더 경배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1장 그 23절의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그런 형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23장 2절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1절에 나의 달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자꾸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그 우상을 갖다가 만들었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으니까 밑에 백성들은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이제는 아론을 갖다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전부 다 자기들이 가져온 애굽에서 가져온 금부치를 갖다 다 가져왔어요. 금을 가져가지고 그것을 뭐로 만드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해냈는데 금송아지가 인도해냈다 그랬어요. 금송아지가 인도해낸 신이라 이랬으니까 그때 애굽에서 뭐 섬겼다는 말이죠? 금송아지 섬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이것 때문에 모세가 말이죠, 진노해가지고 십계명을 갖다가 금송아지에, 그래서 금송아지로 완전히 박살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40일 동안 더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가 8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금식했느냐? 지금 그 시내산에 올라가면은요, 그
그 시내산 밑에 가면은 2km에 이렇게 푹 파진 데가 있어요. 이 정상이 이렇게 쭉 있으면, 시내산 정상이 이렇게 쭉 있으면, 요 밑에 파진 데에 2km의 층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우물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우물이 난다는, 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건 기적이죠, 그게. 산속에. 그 모세가 어떻게 40일 동안, 80일 동안 금식을 했겠느냐. 그 물이 있어서 했어요. 물 안 먹으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금식할 때에 물을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 조상들이 각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이든지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통치를 하고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뭘 섬기고 있었다.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 결단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우상 섬기든지 그들을 택해라. 우상 섬길 것이냐 하나님 섬길 것이냐 택해라 그래요. 사람들이 참 믿음 안 가지면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과 동화가 되어지고 세상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일날 와서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세워져 나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데 지금 뭐가 우상이냐? 자녀가 우상이요, 돈이 우상이요, 다른 것들이 다 우상아. 하나님보다 내 속에 더 사랑하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계명도 주셨지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안 지내느냐? 왜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저 천주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불교 믿다가도 이거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낸다 하니까 천주교는 아니 제사 지내니까 제사 지내도록 이 천주교가요 토착화 돼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토착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토착화가 아니고 오직 유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더블 지식은 뭐냐?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그런 부분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이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리를 벗어나 영리로 행하는 죄. 순리를 안 하고 영리를 행하는 죄. 영리를 자꾸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리는 정사적인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들도 그런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7절에 남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상당한 보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정욕대로 그래요. 여기는 여자, 남자, 그 다음에 정욕대로 산다 그랬어요. 정욕대로 산다.
그러면서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좀 얘기했는데, 자, 여자들도 동성연애하는 사람, 여자들끼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도, 그러니까 제가 달라스 전에 갔을 때에 목사님이 아침에 일찍 나오라 하더라고요. 가니까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게이들이 그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 또 보니까 뭐 악기 타는 사람도 많고 많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고 성가대도 별도 쓰고 막 교회가 막 커요. 그 설교도 나름대로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연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막 그래서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은 이거 굉장히 지금도 이슈가 되죠. 방송에도 자기는 공연하게 동성연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예로서는 우리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자, 그러면은 천사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해. 의인 5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의인 40사람이 있으면, 의인 30사람, 의인 20사람이 있으면,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거기까지 내려갔거든요. 뭐 의인 10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미 소돔 고모라로 갔습니다.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에 지금 갈 때에 남자 모습으로 갔겠어요? 여자 모습으로 갔겠어요? 네? 어떤 모습으로 갔겠어요? 저는 생각에 남자 모습으로 갔을 줄 알아요. 천사들이. 그런데 롯을 이제 찾아가지고 롯의 집에 이제 들어갔죠. 그런데 사람들이 떼구리를 몰러왔어요. 너희 집에 간 그 사람을 우리가 상대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롯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소돔 고모라의 제약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다. 딸을 둘이 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내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자는 그것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남자 상대하겠다니, 남자. 그 말은 동성연애가 소돔 고모라에 얼마나 남색을 좋아하는 동성연애가 성행됐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볼 때에 롯이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고 물이 많고 풀이 많고 그래가지고 선택을 해 갔거든요. 얼마 가지 안에서 소돔 고모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살기 좋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 안 의지하고 누구지? 결국은 죄를 짓고, 우리가 창세기 6장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전부 다 가지고 육체가 됐다 그러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결국은 불바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성연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리로 행하는 일이라,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라, 이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리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난진노. 영리대로 순리대로 안 하고 영리를 따라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한다,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하늘에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사해바다가 됐잖아요. 사해바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바다, 죽은 바다. 죽은 바다인데, 지금은 뭐 우리 갔을 때도 로세처가 소금 기둥된 게 조금 있는데 지금은 다 놓아가지고 뭐 거의 다 없대요. 근데 소금 바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떠요, 사람이. 수영 못하는 사람도 떠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죄짓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금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그 사해바다에서요, 거기에 피부병, 유럽의 사람들이 보면 주로 피부병 많이 걸려요. 이 막 버짐처럼 퍼지는 그런 병들이 거기에서 목욕하면 깨끗하게 치료되죠. 그리고 거기에 클레오파트가 발랐다고 하는 팩, 그 치료팩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이제 또 그 비누 같은 것도 좋고요. 또 비료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그 밑에 깔려 있는 이 그 유전 비슷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리대로 살아라, 영리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성연애 우리 그 찬성하면은 전부 다 반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도덕적인 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죄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 짓는 죄, 마음에 하나님 없으니까 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상실된 마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상실한 마음, 이 상실된 마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추악한 그런 마음. 그런데 이것이 21가지의 죄악을 범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7절에서 23절에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이 이제 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왜냐면 물이 있어야 뭐 손 씻는데, 유대인들은 꼭 이제 어디 갔다 오면은 발 씻고 손 씻고 이렇게 해서 음식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손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해를 주지 않지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매함이, 이 모든 것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 인간들이, 언제를 짓고 죄를 지은 인간들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없습니까? 많이 빠져나오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다.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 불의하고 추악하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죄를 또 가는 말이에요. 추악하고
탐욕하고 욕심이 많고 악의가 가득하고 내적인 악의, 시기, 살인 많이 미워하면 되게 미워하면 나중에 살인 저짓잖아요. 분전하고 싸우고 그렇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악한 성질도 가는 말입니다. 수곤수곤하고 남을 비방하는 데에 그렇게 말로서 비방을 하는 것을 도하는 말이죠. 그런 자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리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비방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남을 경멸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교만한 자, 남 멸시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계속적으로 짓는, 악한 죄를 짓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매한 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우매한 자, 우매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정이 없는 것도 죄랍니다. 정. 어떤 사람들은 참 인정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만나면은 정있게, 어떤 사람은 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정한 사람. 그 무정한 것도 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이 좀 많아요. 무자비하라고 하는 건 그 인정사정을 보지 않고 막 살인해도 토막해가지고 살인하고 그런 것을 두고하는 말이죠. 우매한 자, 이런 것을 알고도 행하는 죄, 이런 것을 알고도, 죄인 줄 알고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참 무섭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죄 짓는 사람을 옳다, 맞다, 옳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모르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법 같은 것도 우리가 모르고 짓는 법도 있어요. 모르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요즘 저 바다 낚시도 그 많은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바다 낚시 배들이 와서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 뭐 놔놨는데 그래 가서 이제 바다 낚시 해가지고 벌금도 물면서 우리는 뭐 배를 법을 모르고 그렇게 정했다. 그래. 자, 아담 하와가 처음 창조했을 때 무죄한 인간으로 창조했어요. 처음 인간은 무죄, 죄가 없었어요. 죄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지정의를 두고 하는 말이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두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인간에는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누구나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 27장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근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없는 이르러 그 영광 넘서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사장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영죽을 나를 살리려 주님이 오셨다. 이런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순리로 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행하고 도덕적인 이 21가지만 되겠습니까? 모든 이런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은 그냥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죄용서함을 받는 이 축복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리. 어떤 죄를 지어도 사람을 죽인 죄를 지어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국가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이른다는.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형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주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따라 운명과 사주에 잡혀있는 여기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큰 은총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짓는 죄, 우리들이 짓는 죄를 성경이 소상하게 밝히고 있음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거리낌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 받고 사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8장 찬송